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16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쓸모없는 포도나무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인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기에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들의 아니라고 교만한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시고 냉혹하고 불가피한 심판을 다시 한번 예고하십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포도나무가 다른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통해서 포도나무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 쓸모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넝쿨 식물인 포도나무는 뒤틀리고 굽이 있어서 목재로 사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집이나 가구를 만들 수 없고 심지어 작은 못조차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대표적인 유실나무인데 그 목적은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0편과 이사야 5장과 예레미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정성껏 심고 가꾸신 극상품 포도나무에 비유하여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농부이신 하나님, 가지인 우리를 이 관계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과 밀접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본래의 목적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니 그 포도나무는 불에 던져질 땔감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의 쓸모는 단 하나, 불을 지필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에도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주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주에 합당하겠느냐? 하나님은 쓸모없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에 이스라엘을 심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주시고 율법과 규례를 통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의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끊임없이 반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맺어야 하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들에게 맡겨진 소명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쓸모없는 포도나무처럼 땔감으로만 전략되고 전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영적 교만에 빠진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 듯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불에 던져져 소멸되듯이 죄악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잠시 재앙을 피하고 그 재앙을 뒤로 미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의 행위에 따르는 형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심판의 목적은 영원한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 심판을 통해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침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방의 빛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영광과 존귀를 열매를 맺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의 본래의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포도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밖에 던져져 땔감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쓸모없는 포도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 우상과 제약의 자리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열매 맺으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도로서 마땅히 맺어야 할 의와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쓸모없는 포도나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믿음과 사랑, 의와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아무 쓸모가 없어 밖에 던져져 심판의 땔감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우상과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로서 마땅히 맺어야 할 믿음과 사랑과 의와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